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로 2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로 29장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에는 크게 네 가지의 절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처음 읽었었던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절기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 절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절기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구원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였던 마지막 재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라는 뜻이죠. 구별하여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던 집들은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구원이 임한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피하여진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할 수 있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이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유월절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가 퇴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쌓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먹고 사는 인생조차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들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시간들입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매일매일을 유월절로, 무교절로, 칠칠절로, 또 대속제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절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절기이고 이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녹여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의 의미를 붙잡고 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주님의 덕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77절이라는 절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리의 수확의 처음 단을 바치는 초실절에서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곡식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77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들을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77절의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일곱째 달 첫
첫날에는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며 성회로 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친 시기 백성은 성회에 모여서 한 해의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파종을 기원하는 것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경 사회를 넘어가고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농사 일에서 벗어나서 농사가 1년 내내 바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1년 내내 정신없고 수고스러운 이 농사 일에서 하루만큼이라도 벗어나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추수가 끝난 날, 추수가 끝났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힘든 노동이 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바쁜 여정들을 달리다가 어떤 한 가지의 일이 딱 마무리가 된다면 좀 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고생하고 쉴 틈 없이 달려왔으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있고 싶다 하면서 우리의 몸이 나태해지거나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당연한 본성들입니다. 자칫 육체의 쾌락에 빠지거나 방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침체들을 예방하시면서 나팔절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라는 절기를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기를 통하여서 항상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되새기고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원래 모습들, 우리의 원래 존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단순히 먹고 즐기는 육신의 기쁨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일곱째 달 열흘 대속죄를 통하여서 속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서 참회하고 금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최대한 낮추며 인간적인 욕망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하루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이것이 속죄와 회복의 시작이고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딱 한 가지, 은혜를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전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구원이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 우리에게 적용되고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삶에 치여서 또 삶이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바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죄인된 고백들이 이어질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속죄를 통하여서 속죄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일매일 죄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먼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에게 흠뻑 부어주시는, 아니 이미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겨내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더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의미와 교훈을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